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와 연결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가장 큰 죄, 무서운 죄, 다른 모든 죄의 뿌리, 원천이 되는 근본적인 죄가 뭐냐? 바로 교만과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교만, 불신앙. 진리의 영 성령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교만, 예수를 안 믿는 불신앙을 책망하신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런 까닭에 참된 회개라는 것은 이런저런 수많은 죄의 행위들, 이것도 잘못했고 내가 거짓말도 했고 뭐 이런 거를 일일이 쫙 나열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다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회개가 끝이 없고, 참된 회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자체를 진실하게 자복함으로써 여러분 새로운 믿음으로 도약하는 문과 길을 여는 거라는 진리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아, 회개는 예수를 안 믿는 거를 자백하는 거구나. 아멘. 예,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도 물론 잘못했으니까 용서하세요 하는데 쪼가리 먼지를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참되게 믿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걸까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흔히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이런저런 봉사헌신을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면 예수를 잘 믿는다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기준,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남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의 행위들을 쫙 놓고 잘 믿는다 못 믿는다 평가하기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되새겨야 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오직 한 분을 새로운 주인,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크게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과 왕 삼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뭐 삼는다고요? 주인, 왕. 예. 그렇지만 여기서 이어져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주인, 어떤 왕이 되시냐는 겁니다. 주인, 왕, 할렐루야, 좋아요. 그런데 어떤 주인, 어떤 왕?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행해짐으로써 광야에서 수만 명의 배고픈 군중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을 풍성히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직후에 그 군중이 즉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배불리 공짜 음식을 잔뜩 먹게 된 큰 군중은 예수님을 즉시 억지로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왕 삼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황급하게 그들 앞에서 도망을 쳐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망을 가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산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걸로 떠나가신 이유는 뭐냐? 그거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억지로 강압적으로 자기들 뜻대로 그분을 붙잡아다가 왕 노릇 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니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고조됨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같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을 계속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뜨거워져요. 또 수시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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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부르며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은혜 이거를 간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수님 주님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요한복음 6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붙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일, 오히려 그분을 멀리 멀리 떠나가게 만드시는 잘못된 열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면 예수님은 도망가신다 이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공짜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된 군중이 즉시 하는 말이 뭐냐? 오 봐라 이 사람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다 능력이 충만한 대단한 분이로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억지로 붙잡아다가 당장 우리의 왕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옳거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남은 평생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끼니 때마다 예수님이 좀 전에 행한 것처럼 기적을 베풀어서 양식 공급해 주는 걸 받아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예수님 배고파요 그러면 빵 하나 갖고 쫙 하면 다 먹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면 되는 거고 로마 제국처럼 우리를 압제하는 대적들 예수님 물리쳐 주시면 되는 거고 뭐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착착착 행해 주시기만 하면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만사형통, 운수대통, 승승장구, 천하무적 꽃길만을 걸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 우리 임금이시여 어마어마한 군중이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무력으로 붙잡아다가 자기들을 위한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지를 깨달으십니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니까?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흥분을 해서 예수님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불리는 대신에 이제 자기들이 수시로 요청하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달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 됐으니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왕 우리 왕이시여 돈이 없으니 당장 재정을 채워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여 여기 몸이 아프니 빨리빨리 병을 치료해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런저런 소원이 있으니 바라는 대로 즉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기왕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진 결과를 좀 만들어 보세요. 공짜 양식을 계속 공급받기 원했던 군중처럼 많은 경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의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찾느냐?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거 달라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다음 날에도 육신의 양식 달라고 찾아온 열심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멘. 나를 먹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을 예수님께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라. 영생하는 양식을 찾아라. 아멘. 또 그렇게 항상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자꾸 요구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을 내 하인과 종으로 격하시키는 무엄한 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말로는 예수 나의 주님 우리 왕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주님 왕이시여.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죠. 왕이시여 주인이여 높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 주님 왕이시여 이거 저거 내가 우리가 원하는 거 빨리 해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얼른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하지 못할까? 말투를 바꾸면 그렇게 됩니다.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럴 거면 더 이상 관계 유지하기 어렵겠는데, 그러면 주인 왕 못 시키겠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주인이여 왕이여 해주세요. 하세요. 해. 명령을 예수님께 내리고 그분을 부리는 게 우리 자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누가 명령을 내리느냐? 내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누가 주인과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바로 나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주인 노릇, 왕 노릇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만세 만세 열렬히 그렇게 환호했던 따르던 군중이 며칠 지나지 않아 저 예수 꼴도 보기 싫으니 제거하소서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폭도로 돌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 내 인간의 마음과 뜻을 기준 삼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예수님은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래서 배척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예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 왕으로 부르고 겉으로 높이는 걸 가지고 신앙에 대해 평가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예배 때 예수 우리 왕이여 눈물 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게 뭐냐,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의 고민이 이런 거예요.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가 뭔지를 새롭게 배우고 믿음이 뭔지를 새롭게 배우고. 로마서 14장부터 15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발생한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먼저 그 이방 신전에서 우상 제물로 바치셨던 고기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마트에 가면 식용으로 고기를 준비해서 팔지만 그 당시에는 고기가 뭐냐? 먼저 제물 바쳤던 거를 남아도니까 시장으로 갖다 파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성도가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고, 또 유대교의 특별한 날들,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거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도 근본적으로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도 중에서 같은 교회인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그들이 볼 때는 우상 제물을 먹으면 더러워지니까 먹지 말아야 돼요, 안 돼요. 또 유대 절기 같은 거 안 지키면 부정해지니까 특별한 날들을 꼭 지켜야 돼요.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볼 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도 믿는 거냐? 그게 믿음이냐?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그딴 게 믿음이냐? 업신여기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고기도 믿음으로 먹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자유다, 그게 은혜다 외치며 꺼리낌 없이 먹어대고, 특별한 절기도 지킬 필요가 없다,
거침없이 나가는 강한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사람들은 방종하고 타락한 거 아니야? 비판하고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가 그 하는 게 이해를 못하니까 비판을 하고,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서 성도가 두 부류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는 이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근본 진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진리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성도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귀한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분이 홀로 죽은 자와 산 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유일한 참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느냐? 그분이 주님이 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분의 아무 죄가 흠이 없는 피,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보배로운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고, 그 피값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사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멘. 돈으로, 금으로, 은으로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속한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가게에 가서 이제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삽니다. 그렇죠? 가게에 가서 물론 구경 갈 때도 있지만 뭘 사러 갈 때 물건이 많잖아요. 근데 나 요거 사야지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이 물건을 마음대로 다루고 처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내 거니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에 둘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 인생을 사신 게 맞다면, 그게 진리라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여러분 내가 이전처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도권이 새로운 주인이시요 참된 왕 되시는 예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신 거예요.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성도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영접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신앙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영접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냥 교회 나왔을 뿐이에요. 나는 예수님 주인 안 삼았어요.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게 뭐냐?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내 인생은 주님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오직 이제 주님을 위해 그분의 뜻대로,
아멘. 주님을 위하는 게 뭐냐?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요. 그분의 뜻대로.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위해 그분의 뜻대로 죽어야 한다. 이게 참된 신앙의 결론인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멘. 사는 게 주를 위한 것, 주의 뜻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자살은 안 됩니다. 절대로. 또 내가 어디서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은 순교하고 요한은 오래 살고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싫어해요. 왜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라는 것도 참 많고 하지 말라는 건 더 많고, 그렇게 힘들게 매여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무심하게 아니면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싫어.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싫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겠노라 하면서도 이전과 별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에만 다니고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선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막 발에 짓밟히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소금에 짠맛을 내면 세상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믿는 자가 많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영향력이 없고 맨날 그렇게 코너에 몰리고 이러냐?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유가 된 인생으로서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잘 섬기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를 잘 섬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주님을 참된 주님으로 높이며 살고 죽는 게 그저 그러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좋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부터 그러면 성경을 매일 50장씩 읽고 아멘 하지 마십시오. 안 할 거니까. 하루에 5시간씩 내가 기도하고 교회 청소는 내가 도맡아서 다 하고 정해놓은 때마다 100명씩 전도하고 최소한의 쓸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물질은 다 헌금해버리고 내가 그렇게 더 열심히 뭔가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다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겠지 생각하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거는 여러분 아주 위험한 율법주의, 공로주의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율법주의는 진리가 아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 힘으로 막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땡,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부지런하고 유능한 언니 마르다가 자기의 인간적인 힘과 자원으로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려 했던 것을 잘한다, 귀하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주님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을 경청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했던 동생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주인과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놀라운 연합의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연합의 진리. 무슨 진리요? 연합. 갈라디아서 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고백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역사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십니다. 나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는 순간,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영접하는 순간,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합니다, 주인 삼습니다 하면 그분이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됐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은혜로 저절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다, 잘 된다 주장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게 받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달란트를 줬는데 땅에 묻어뒀던 종. 착하고 충성된 반응은 그럼 뭐냐? 그거는 오직 여러분 은혜로 허락이 된 예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고 넘쳐나서 풍성히 열매를 맺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매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은혜는 공짜예요. 근데 이 은혜가 역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뭐냐?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따라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한다.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비유로 말하면 달리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날아오를 수는 없어요. 근데 바람이 확 불 때 행글라이더를 타고 달려가다가 팍 하면 날아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은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나는 달리다가 점프하는데 은혜의 능력이 나를 가지고 쫙 이끄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의 이정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은혜의 능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나니.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려워도 이걸 놓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깨닫는 게 아니라 자꾸 기도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고난주간 성금요일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됐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신비한 역사가 시간, 공간, 물질의 한계를 초월해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오늘 나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경험 상식,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헛소리로 치부되겠죠.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 서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아멘 하지만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같이 죽었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미쳤구나, 정신병원 가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어지게 되고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어져야 하고 체험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이상한 소리예요. 근데 이게 다가오면 이거 진짜구나, 압도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압도됩니다. 예수는 가짜야, 거짓 선지자야, 나는 안 믿어. 그러던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 대면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했을 때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옛 자아가,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됐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시에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새 역사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내 안에 함께 친히 함께 하시고 그분의 새 생명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는 게 계속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죽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바로 그 진리를 참되게 믿을 때라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이 안 믿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을 때 진리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옛 자아가 그래요,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옛 자아와 정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처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사시고 역사하는 영원한 새 생명,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참 생명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변화와 승리의 원천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믿음으로 주장할 때, 아멘. 이렇게 제가 앞에서 열을 올리니까 아멘 한번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이 진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이전의 나는 끝났습니다. 할 때 진리가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영적 파장을 여러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이 동일한 영적 연합의 진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이처럼 복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진리는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 그것은 주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게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의 지향점은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홀로 드높이는 새 생명의 열매. 아멘. 예수를 참되게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간의 지혜와 힘과 자원, 내 예자에서 나오는 걸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가 시작됐어. 뭐 그냥 살지 뭐. 어떻게 할까? 그래 뭐 이렇게 하자.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서 그냥 나오는 걸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걸 해주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막 열심히 기도해. 그럼 물어봐요. 왜 문제 생겼어요? 문제 생겨야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끝나면 기도 안 해? 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내가 원할 때 필요한 것만을 요청했다가 살만해지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제 됐어요. 나 혼자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봬요. 응? 예수님, 이제 끝났어요. 가세요. 또 부를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다가 끝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포도나무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분을 믿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포도나무 예수에게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입니다. 떨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지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붙어 있어야 가지인 거예요. 아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이 됩니다. 가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과 차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 영원을 위한 열매. 아멘.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여 이루어지는 복된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열매는 누가 맺느냐? 예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는 붙어있고 그분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합시다.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생일이잖아요. 죽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점에 이를 때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단독자로서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 내 주먹을 믿어라 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한 대로 결선하고 보응을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그대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이때 기꺼이 직면해야만 하는 질문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을 내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주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믿느냐?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의 자리에 지금 계시느냐? 예배 때 그분이 중심이냐? 가끔이 아니라 항상 중심이냐? 내 예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새 생명의 실체를 나는 믿느냐? 그걸 알고 있고 믿느냐? 그 새 생명의 실체를 경험을 하느냐?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요.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남습니까? 당장 눈으로 볼 때는 내가 그냥 내 인간의 지혜와 힘과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외적인 경건의 모양이 더 크고 멋지고 대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보이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고 칭찬과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박수를 받고 높임을 받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느냐?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부터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새 생명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냥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새 생명이 흘러나와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예수님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어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소원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딸들을 바라보며 원하는 게 뭐냐? 제발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아버지는 그 열매로 평가하시겠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답은 이거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여,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아멘. 끝까지 예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과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과 연합을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승리하는, 아멘,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초점이 맞춰지고 기초가 놓여지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헤매지 않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진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